우리는 오늘 2023년도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이번 새해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는 출애굽기 3장 9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시며 이제 가라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보내시는 곳은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애굽의 바로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자신의 백성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사명을 주시는데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삶은 결코 만만치 않은 삶임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세를 철저하게 준비시켜 애굽으로 파송하십니다. 그래야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무언가를 선택하며 감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큰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목회자나 선교사가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몇 차례나 확인하고 사역지로 갔는데 그곳에서 큰 어려움이나 고난을 만난다든지, 어떤 크리스찬 사업가가 분명히 기도를 많이 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경제적인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처를 옮겼고 진로를 결정했는데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한 이름 없는 부부의 믿음이 1절에서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이름 없는 레위인 부부의 믿음의 선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절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아마 이들은 여자아이를 원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 히브리 남자아이는 철저하게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이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자신들이 낳은 아들을 보자마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아이가 잘생겼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히브리 말로 토브라는 말로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총기가 있고 아이가 활기차며 굉장히 아이가 뭔가 좀 범상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 같다라는 생각을 이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아기를 자신들에게 주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하고 이 아이를 살리기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이 아기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려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고 이 아이를 살리기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이름 없는 레위인 부부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위주로 생각하지 않고 이 아이를 살릴 때 자신들의 목숨이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까지도 우선하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다면 내 목숨을 걸고라도 이 아이는 반드시 살려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어떤 것이라도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아이를 살리려고 마음을 먹고 그 가운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선택의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선택의 순간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선택의 순간에는 반드시 기도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여태까지 해왔던 습관적인 죽은 신앙이 아니라 안정을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잡지 못해 믿음의 삶, 도전의 삶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불안정한 인생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지 못하고 모험을 감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은 아무리 두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는 것입니다. 선택해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 번째로 이 믿음으로 선택한 결과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는 모습이 3절에서 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의 부모의 이 믿음은 너무나도 무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계획은 석 달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점점 자라고 있습니다.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울음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울음소리가 지금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기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남자아이라고 만약에 발각이 되면 이들은 다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부는 석 달을 채 차지 못해 위기에 처하고 맙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 위기의 순간이 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은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반대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위기도 없습니다. 안정만을 추구하면 위기 찾아오지 않죠. 그냥 계속 안정된 선택만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잘했으니까 이 정도면 됐다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선택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이런 위기를 주시는 거야? 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에 대해서 모세의 부모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믿음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내린 첫 번째 상황 판단은 더 이상 자기들은 이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것부터 인정하고 출발했습니다. 정확한 현실 파악, 현실 인식이었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절대로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더 정확히 직시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아이를 못 키운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단 하나의 길 외에는 없다고 판단이 되었는데 그것은 이 아이를 애굽인에게 입양시키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라고 이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이 아이를 애굽인에게로 입양시키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그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지 생각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애굽인에게 입양을 시킨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히브리인 부부가 돌아다니면서 애굽인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내 아이를 좀 입양해 주세요. 이 남자아이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당장 죽여야 되는데요. 따라서 이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애굽에 있는 귀부인들이 목욕하는 나일강으로 가서 이 아이를 그 목욕하는 곳으로 떠내보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철저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는 온전히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갈대상자에 태웠습니다. 나일강가에 띄워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손에 이 모든 문제와 결과를 맡기듯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지금 강가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부부의 또 다른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러한 계획에는 위험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뜨거운 지방에서 아기가 갈대상자에 너무 오래 있으면 그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나 애굽 기브인들이 히브리 아기를 보고 내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히브리 남자아이구나. 큰일 났네. 이거 죽여버려야 되겠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믿음의 부부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 모든 불안한 요소들을 하나님의 신실하고 선하신 손에 맡기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아이를 나일강에 띄어보내므로 모든 위험 요소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줄 거야. 내가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아 줄 거야 라고 하면서 나일강에다가 이 아이를 띄어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었겠죠.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만약에 이 아이가 하나님의 보내주신 아이가 맞다면, 그래서 우리가 석 달 동안 이 아이를 살렸는데 지금 이제는 이 아이를 살릴 수가 없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하나님 개입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띄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선택을 내렸는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들 때는 행동하는 것, 모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위기의 순간에는 다시 하나님께로 모든 것을 맡길 수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개입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있는 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형통이라는 말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모세의 부부,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 이 믿음의 부부에게 일어난 지금 이 모든 어려움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형통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5절에서 10절은 말씀합니다. 5절에 보시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6절에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개입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바로의 딸은 그 상자를 열었을 때 이거 히브리 아이네, 근데 남자 아이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죠. 죽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바로의 딸의 마음속에 어머니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기를 보자마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엄청나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성애가 극대화되면서 살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아이를 내가 입양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문제에 대한 개입은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나일강에 띄었을 때 때마침 목욕을 하러 나온 여자가 바로의 딸이었고, 그리고 그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보자마자 모성애가 극대화되면서 이 아이를 죽이기는커녕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모세의 누이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7절에 그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그렇게 해라 라고 허락하면서 유모를 데려와라 라고 하는데 그 데려온 유모가 바로 모세의 친어머니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 모세의 부모는 합법적으로 자신의 아들 모세를
양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삭까지도 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으로 나아간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을 받을 때에는 그 감격이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기쁨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붙잡고 모험을 감행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비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간 자들에게는 반드시 보상을 주십니다. 이것은 잃었던 것을 다시 되찾을 정도가 아닙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것까지도 채워주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따라서 모세의 부모처럼 한번 믿음으로 선택했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다 계속 믿음으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위기가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는데 우리가 생각했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도 훨씬 더 몇 배로 갚아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에 따른 이 아이를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누가 물에서 이 아이를 건져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다 이룹니다. 그 아이를 물에서 건져주고 바로의 딸에게 입양시키고 어머니에게는 그 보모로서 이 아이를 정상적으로 기를 수 있도록 값도 지불해주고 월급도 주고 하면서 이 아이가 애국 궁에서 그 완전한 그 적들의 궁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023년도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2023년도 가운데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 위기의 요소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때, 믿음으로 선택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반드시 개입하시며 역사하시며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해결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몇 배의 보상으로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선택에 대해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가 오늘 나오면서 마음속에 이 문제는 참 두렵다. 그리고 이 문제는 참 버겁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내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참 어려운 현실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두려운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업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진로의 문제든 아니면 교회의 문제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이 1년 전체든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모두 다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를 나일강에 이렇게 띄어보내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는 그 문제를 갈대상자에다가 딱 담아다가 하나님의 손에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를 이루시는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식대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하나님은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 예배 첫날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기도의 제목,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나의 그 문제를 오늘 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갈대상자에다 딱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